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 29절, 창세기 27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로 흐르는 야곱의 축복, 동일한 제목으로 한 주 더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막장 드라마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야곱의 험난한 여정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약속하신 축복을 기어코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수요일 나눈 말씀들을 요약 정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이 야곱에게 선포한 축복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선포한 축복,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에게 주신 축복, 그리고 이삭이 오늘 본문에서 아들 야곱에게 주는 이 축복의 내용이 다 동일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똑같은 축복의 내용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오늘 선포하는 축복의 내용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인데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땅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땅과 땅에서 누리게 될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는 승리에 대한 약속인데요, 자,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두 가지 축복의 내용이 참 중요한데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일관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먼저 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인류 최초의 문명이 형성되었던 곳이에요.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은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는데,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문명이 형성된 곳이죠. 자, 당시 문명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들이 모여 살면서 문명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이 모여서 문명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명의 지역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주시죠. 자, 근데 처음부터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걸어갈 때마다 조금씩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무엇인지, 어떤 땅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 자,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주는 땅에 대한 약속도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주 풍요로운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셨어요. 동시에 땅도 함께 저주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땅 전체가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럼 그 땅은 창세기에 선포된 땅에 대한 저주에서 예외가 되는 땅이냐? 자,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가 되는 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이나 또 출애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이냐?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결국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이 지상에 있는 땅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완성이 되는 바로 그 땅인데, 요한계시록 21장은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결국 이 나라에 있는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갈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선포했던 하늘의 이슬과 기름진 땅,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넘쳐나는 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되었던 땅은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겠다, 내가 이끌어 갈 것이다, 이것을 성경 초기부터 약속했던 것입니다. 자, 이삭이 야곱에게 선포했던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자,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승리에 대한 약속. 자, 이 승리에 대한 약속이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잘 보세요. 승리를 약속하시면서요,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여기서 후손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승리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반복해서 선포해 주십니다. 자, 창세기 22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축복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하면 후손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축복할 것이다. 너의 후손이 승리를 취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에는 후손이라는 단어 대신에 씨라고 나와 있죠. 자, 같은 의미의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의 씨가 이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단수입니다. 여기서 씨도 단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실 때마다 무엇이 등장해요? 후손이 등장합니다. 씨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다 단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에서도 이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이 축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에서도 이 후손이라고 하는 컨셉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앞부분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수완이 차서 너의 주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서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너의 씨는 누구일까요? 자,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할 솔로몬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3절의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유다 왕국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였습니까? 아니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이미 둘로 쪼개졌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멸망당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무엘하 7장 13절에 내가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어느 나라 왕위, 어느 씨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솔로몬은 아니겠지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 승리와 관련해서 이 후손, 씨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함께 등장하고 있는데 다 단수죠. 자, 이 후손은 다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여기서 승리자가 나오죠. 이기는 자들이 나옵니다. 누가 이겨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자,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어떻게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까? 자, 야곱처럼 자신의 잔꾀를 부리고 곤모술수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탈취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최후의 이 승리를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살면 끝에 가서 약속을 받긴 하지만 그 인생이 험악한 인생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됨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자기를 낮추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임을 당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께 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의 공식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직후에 약속했던 그 후손, 그리고 구약 내내 약속되었던 그 후손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과 같은 잔꾀로 승리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됨을 주장하지 않고 온전한 순종으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드림으로써 이런 방식으로 승리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게 될까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이 승리한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신 그 능력으로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신 그 방식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최후 승자가 된다.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힘과 노력, 나의 열정에 기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는요,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초기부터 약속된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형 에사가 아니라 야곱입니까? 자, 이건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느냐? 자,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분의 선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에게 내려진 축복은 야곱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야곱의 어떤 열심 때문에 야곱이 선택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어떤 조건, 자격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 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것을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교회의 선택,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공로나 자격이나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권적으로 그냥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는요, 정말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야곱은 인간의 욕심으로 형의 축복을 가로챘지만 결국은 그 아버지의 재산을 야곱이 하나도 갖지 못했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아버지의 곁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풍성한 소산과 기름진 땅은커녕 고향 땅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쫓겨난 것이 바로 야곱의 삶입니다. 자, 이것은 그에게 약속된 기름진 땅과 풍성한 소산이 이 땅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보십시오. 수시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공격받고 그 가나안을 비워주고 쫓겨났습니다. 수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땅이 결국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이 기름짐과 풍성한 소산을 그 삶에서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임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에서 야곱의 공로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죽으심만이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그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자손들에게 계승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유익을 유대인들이 가진 어떤 어드밴티지, 특권이 뭐냐? 로마서 9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 자, 유대인에게 분명히 유대인 됨에 대한 특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복음의 적용의 대상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로 전해지는 이 복음의 통로, 즉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뉴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 신약은 계속해서 뉴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 혈통상으로 유대인으로 난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민족, 뉴 이스라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신약시대 하나님 이 마지막 성령 시대의 뉴 이스라엘, 새로운 유대인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될까요? 승리, 이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게 된 야곱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그 신앙의 종착점, 바로 그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은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자기가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꾀를 내고 곤모술수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마는, 야곱의 인생 마지막 창세기 48장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은 완전히 변화된 야곱입니다. 창세기 48장 10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장 17절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자, 요셉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첫째 아들이 므낫세예요.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자, 야곱이 손주들에게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손주들에게 축복을 하고 죽으려고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할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손주들을 축복하면서 오른손을 장자 므낫세에게 얹고, 자, 왼손을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얹어서 축복을 해야 정상인데, 야곱이 손을 어긋나서 오른손을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첫째 아들 므낫세 위에 얹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므낫세 위에 올리고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은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섬기는, 즉 에서와 야곱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똑같이 야곱이 지금 그런 메시지를 받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7장과 48장을 비교해 보십시오. 27장에는요,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취향과 욕심에 이끌려 사기와 곤모 술수를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이삭, 리브가, 야곱과 에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48장에는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장자인 므낫세가 아니라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선포하는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 드리는 완전히 길들여진 양 같은 유순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야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손자들과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긴 후에 역사의 뒤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성도의 마지막이고 성도의 종착지고 성도가 가야 될, 갖춰야 될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야곱으로 지어져가는 그 과정을 창세기 기자인 모세가 장장 22장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에게 도대체 구원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과 본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상세하게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인 영적 이스라엘은 야곱처럼 자신의 뜻과 야망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사기와 곤모술수까지라도 동원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로 완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야곱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승리, 열방에 대한 통치권을 약속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에게 주신 승리가 바로 누구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설교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비우고 낮출 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그것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기름진 땅과 하늘의 풍성한 소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목숨 바쳐 무엇하는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바로 그 언약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와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장자권을 계승하는 당신의 영적 장자들인 교회를 가시와 엉겅퀴의 땅에서 건져내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시키실 것을 창세 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역사와 우주 속에서 택한 백성들의 삶에 깊숙이 간섭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의 원리인 힘의 원리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힘의 원리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늘의 가치를 참 가치로 삼아 이 세상을 조롱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때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비우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사욕을 내려놓고 손해와 상함을 감수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표, 우리 성도의 결국 그 종착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삶을 실제로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내셨던, 그리고 그 희생의 클라이맥스,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